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야훼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우리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시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오늘 이 새벽에 잠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을 잘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저, 우리이고, 우리를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여정이 우리 교회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읽으신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달하시고자 하신 그 뜻의 장소가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거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에 당신의 백성을 모으실 때 장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신 거처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당신이 구속한 그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회막,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여라 하였던 그 회막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막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이고, 회는 회중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처, 우리의 모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회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되게 뿌옇고 선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죠.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게 멋지게 이렇게 모여 살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주변에 데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면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모여 사는 모습. 굳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천막 안에 굳이 계실 필요가 없으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살기 위해서 그 중심에 계셨고 그 주변 사방을 동서남북에 당신의 자녀들을 배치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회막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하시던 거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이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거처가 더 이상 머리 둘 곳이 없던 예수님의 그 눈물,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머리 둘 곳이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당신의 몸이라 하시고 그 몸의 모임, 교회,
그래서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슬픔의 그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부활과 승천을 거치시고 높이 올리심으로 머리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거처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성회라는 뜻인데 이 성회, 이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 출세상.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에 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으나 그 교회 생활,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성막을 짓고 주님의 거처를 지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나안으로 우리가 가게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그러나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율법, 돌에 새긴 그 율법에 의해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다스림을 받죠? 우리 안에 이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이 살아있는 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법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그게 우리의 법이고 왼쪽으로 가라면 그게 법입니다. 세상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할 때 우리 안의 법이 우리에게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세상이 상식이야 이게 법이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거처로서 얼마나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거처인데 맨날 다른 사람이 와서 주인 행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그러면은 우리가 다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소유이신 분도 있고 전세 월세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 월세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때 되면 이사 가야 되고 그래서 집을 어찌되었든 은행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집을 사신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주님이 가장 비싼 값으로 사신 주님의 거처, 안식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전 주인이 와서 이거 내 집이야. 등기 이전 아직 안 됐는데 라고 거짓말해서 우리가 속어 넘어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전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할 때는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그래서 나만 기도하고 기도원에 엄청 다녔죠. 저도 꽤 다녔던 것 같아요. 금식도 열심히 하죠. 능력 받아보려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뭐 굳이 교회를 가야 돼? 뭐 인터넷으로 드리고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앱으로 드리면 되지. 그것은 정말 아주 특수한 상황. 정말 생명과 자기 어떤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모임, 내가 교회의 일부면 모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우린 그거에 대해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내가 모임에 교회 생활 안으로, 교구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지가 없었어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만약에 새벽 예배 그런 마음 다 이렇게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하면 성전이 텅텅 비어. 맨날 사역자가 혼자 예배드려요.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모임. 주님이 그 광야 한가운데 당신이 중심에 계시면서 뭘 하셨죠? 나팔을 맨날 부셨어요. 내가 몇 번 부르면 모이라면 모여.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실제적인 법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아요. 대한민국이 너무 복이죠. 집에서 드린다면 진짜 말 그대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되게 수박 겉핥기식의 문제 제기이긴 하겠지만 되게 육신적인 말이긴 하나
주님 완성된 몸을 우리가 이루려고 여기 모이신 우리 새벽기도에 특별히 이 기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도 제가 설교인데 꼭 오실 거죠? 목사님 아니라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이게 몸이다. 어떤 누가 말하는 거에 상관없이 주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 내가 보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배를 모이는 거, 수요일에 모이고 구역예배, 지역예배, 성령대망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예배가 많고 모임이 많고. 불만이시면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시면 됩니다. 예배에서 모여 뜨겁게 기도 잠깐 하시고. 그래서 오늘 화요일에도 모이잖아요, 모든 교구.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정말 평신도 때 종종 굉장히 동기부여에 대해서 동기를 되게 잃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교회의 큰 그림이 나에게 오면 올수록, 아 진짜 모여야겠구나, 힘을 써서 모여야겠구나. 내가 모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언젠가, 정말 은혜가 떨어졌을 때. 오늘 우리 읽은 두 번째 말씀에 뭐였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이래. 모이지 않고 그만 모여, 괜찮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가 성함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 모든 교회 스케줄이 다 정해지면 그 다음에 본인의 스케줄을 정하신대요. 저 정말 너무 은혜 받았고, 정말 저분은 이기는 자다. 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우리 젊은 지역장님들이 저 마음을 배워야 할 텐데. 그 말씀하신 분은 권사님이셨는데 정말로 신앙의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셨겠죠. 그러고 나서 아마 이것만이 진짜구나. 절대 의미 없지 않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모일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온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분들이 왜 모여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다시 위로받고 교회에 대한 그림을 다시 보고, 그래야지 또 그 열악한 현지 그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권면하고 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중앙아시아, 러시아에서 오시는 이 사역자님들, 우리 침켄트, KM, 알마티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이 크게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성도들을 다시 모이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실은 우리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모이지 않으면 부지역장이 왜 있고 지역장이 왜 있습니까? 모여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루고, 그랬을 때 주님의 힘이 커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주님이 빨리 오실 거 아니에요. 세상 살기 힘드시죠? 울지 마세요. Don't cry. 하나님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시고, 너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 주시려는 분입니까? 정치를 봐도 답답하고, 경제를 봐도 답답하고, 나를 봐도 답답하시죠? 그렇죠? 난 언제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는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접하고도 내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임에도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변하나? 이런 마음에 정말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소망이다. 주님이 오시는 게 우리의 답입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정말 정말 미친 듯이 모여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만 월화수목 금토일 7번 모이고, 하루에 3번 모이라도 모이고, 헌금 3번 내려면 내고, 부족하면 울어야죠. 주님. 주님 헌금 나 진짜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열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딱 이 한 달에 얼마 헌금할지 딱 봉투 쫙 해놓고, 헌금 더 들어갈까봐 저도 봉투 쫙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그리고 성경책에 그 헌금 한 봉투 하나 꼭 넣고 2개 넣을까봐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간절해지잖아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으십니까? 예배하다가 직장 잃으시면 진짜 할렐루야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까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직장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굶으면 되죠 뭐. 그 직장을 주셨던 자체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리시던 만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셔요?
만약에 난 만나 먹은 지 끝났는데 나는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서 지금 잘 먹었는데 라고 하신 분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신 거죠. 가나안에서는 사실 먹고 마실 게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광야 생활에서 먹고 사는 거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걱정했고 광야에서 주님이 먹여주셨는데도 맨날 맛없다고 투정했죠. 불만했죠. 근데 이 광야 생활,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목마르면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광야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나의 어떤 물질의 공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절대 하나님이 쌓아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쌓아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렇게 불신앙이라고. 하나님 못 믿냐고. 매일 아침에 동트기 전에 만나를 거두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합당하게 계시다면 지금 나의 이런 조달되는 어떤 물질들이 주님이 매일 주신 만나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배불리 먹고 있어요. 아니세요? 저한테 오세요. 밥 한 개 싸드릴게요. 그러나 가나안에 있어서는 정말로 주님만을 위합니다. 영적 전쟁만 해요, 그들이. 왜냐하면 조금만 심어도 이만하게 열매가 나거든요. 광야에서 땅 파봐요. 안 나요. 열매 심어도 싹도 안 나죠. 빛이 그렇게 센데, 밤에는 그렇게 추운데, 딱딱한 땅에 아무리 실한 씨앗을 심어도 열매는 없습니다. 광야 생활에, 교회 생활 하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가나안에 가시면 돼요. 먹고 사는 거 걱정이신 분들은 빨리 주 예수 모이자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 가나안 가시면 주님이 아주 넉넉하게 배불리 먹이시고,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므로 주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전신갑주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소망하시면 얼른 자를 처리하시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가서 정말로 주님 몸된 교회 최전방에서 달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믿으세요. 내 직장이 끊어져도 주님이 먹이시리라. 우리 양병초 목사님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봐도 주님이신가 싶은데 양 목사님이 식사 걱정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사님의 신앙 우리가 간증으로 잘 알잖아요. 안 주시면 굶고 주시면 먹고,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생명의 법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몸에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리라. 주님의 몸을 세워드리리라. 그러면 주님의 사실은 머리는 승천하셔서 재밌는 말로 이미 승천하셔서 저 위에 계신데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몸이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믿음으로 거쳐서 우리가 그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지 그 몸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저도 참 믿음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현대 시대가 참 바쁘고 부르기도 참 죄송해요. 좀 참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진짜 맞아, 먹고 살기도 힘드실 텐데 모이는 게, 근데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게 주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이에요. 내가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번 이제 선교대에 얼마나 많이 모여요. 이제 또 수요예배 또 오시죠. 오늘 전도도 오실 거고 수요예배도 오실 거죠. 또 목요일에 이렇게 스태프들 또 오실 거고, 금찬도 많이 오시도록, 토요일에 구역예배, 선교 대회 많이 오시도록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알고도 전파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어떤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그 진리의 사명을